반갑습니다. 수요교육 나오신 대로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만 인생의 덧없음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앞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떠함을 하나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찾으시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 애통하는 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정결한 마음의 정결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하는 어떤 곳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찾아가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계속 하는 찬양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팔복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세상의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명예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밤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구하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기로 아버지 하나님 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살게 주셨다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도의 밤을 당하여 분주하고 복잡했던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었고 여러가지 형편으로 예배를 쉬는 일도 있었으며 기도하는 일과 여러가지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은혜 안에서 정상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모임도 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전 교인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양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육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부부역자들께서 담임 목사님과 잘 협력하여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강력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먼저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아버지 성품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아마 출타 중에 계십니다. 들어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신대원을 좀 오래 다녔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가지고 신대원을 좀 장기적으로 다니고 휴학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 이후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려움도 많았고 손을 벌린 듯 시골에 돈을 받아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신학 고신대 다니면서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그래도 기독교학과 학생을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서 일찍 사역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입학해서 단번에 붙었는데 물질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갈망은 빨리 졸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너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들은 성성장구하고 다른 전도사님들은 시간 돼서 착착착 맞게 이렇게 진학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패스하고 이렇게 졸업을 하는데 웬일인지 입학은 쉽게 했는데 졸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실력 없는 자를 더 굴리고 더 깎아서 더 사람 만들려고 더 목사 만들려고 그랬겠지 하고 한편은 좋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쓰시기 불편한가, 실력이 좀 탁월하고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때 신학교 다닐 때 유일한 갈망은 빨리 졸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얼굴이 탁월하기 때문에 장가를 어떻게 갈까 이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 우리 집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모님 복지사 다니세요? 어떻게 구제해 주셨습니까?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저의 갈망이 이렇게 자주 변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갈망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망 10대의 갈망과 20대의 갈망과 30, 40대의 갈망이 다 다르겠죠. 청소년 시기에 빨리 어른 되고 싶은 게 갈망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 흉내도 내고 화장도 하고 술 담배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빨리 취업하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갈망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갈망들, 그리고 또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그 디자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또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 않습니까? 67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전쟁 이후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무릎 고개를 지냈고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6시 되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죠? 어떤 노래가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나라가 갖고 있는 열망이죠.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끼어서는 반열에 서는 것이 꿈이었고 열망이었어요. 지금은 그것을 이루었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10위권에 아주 강대국이 되었어요. 우리만 스스로가 그렇게 못 느낄 뿐이지 외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원더풀 코리아, 정말로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한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80년대는 무엇이었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재정권 물러가라 하면서 거리로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왔고 민주화를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민주화되는 그런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망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했던 그 갈망과 그리고 목마름에 대한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서는 우리 육적인 갈망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그것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과 열망들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면 여기에서는 또 다른 어떤 갈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자,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리고 6절을 통하여서 배고픔과 목마른 자가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 동의하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밤을 치면 왜 밤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한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배고픈 자가, 어떻게 목마른 자가 복된 자입니까? 헬라어 본문 순서상으로는 복되다가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이렇게 나갑니다. 왜 복된 자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배고픈 것, 목마른 것, 가난한 것 이것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구약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그리고 병든 것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너희가 복되다. 목마른 너희가 참된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은 이 의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줄이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이 페이논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배고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배가 고픈 상태. 아주 굶주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배고픔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내 금식을 간두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는 차원이 다른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겁니다. 내일도 굶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약이 없는 그러한 허기짐과 그런 심한 배고픔 그 영적인 그 배고픔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서 이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돼지에게 주는 지엄 열매도 얻어먹고자 좀 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돼지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때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은 품꾼도 배부르게 먹고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여기서 배를 굶고 굶주려서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이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것 같은 배고픔 우리 느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세대에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쌀밥을 지어주고 자신은 누룽지 끓여 먹던 그 누룽지조차도 없던 시대를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배고픔 시대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 먹을 것조차도 하나도 없는 상태. 얻어먹고자 하는 짐승의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없는 가난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배고픈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라는 헬라어는 이 딥손테스인데요. 이 역시 잠시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목이 마르고 갈증나서 마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타는 목마름. 여러분 한여름에 물이 없다. 오랜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이 타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그 말씀 보니까 만화의 썩물이 등장합니다. 만화의 썩물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벗어나서 강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자 사흘 길을 걸었다. 여러분 강야를 사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쫙 덮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땅 아닙니다. 사막 지역에 물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오아시스만이 그 물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3일 동안 걷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말라 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의 갈증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타는 갈증, 죽을 것 같은 그 목마름, 우리의 의를 향한 그 타는 갈증과 타는 목마름과 죽을 것 같은 그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의를 향한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단어인 줄이고 목마르다가 이런 뜻인 것이죠. 의에 대해서 이러한 정도의 배고픔과 이러한 정도의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앞에서 다루었던 세 가지 복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그 문장의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요. 왜냐하면 보십시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세 번째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려운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서상.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예측과 달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어가지고 의를 찾는데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배고픈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존재합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전혀 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없으니까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니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타는 그 목마름과 죽을 것 같은 그 배고픔, 그 영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들이 전혀 없기에 이 의 대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의, 사람의 의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을 향해서 그 사람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어렵지. 그 사람은 믿고 쓸만한 사람이야. 할 때 그 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의 의로운 자를 의사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죽음, 그렇죠? 의사, 유목길 그런 분들 정말 의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때 쓰는 의입니까? 그런 세상적인 의,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없다고 말씀합니까?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도무지 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줄이고 갈증이 나고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쓰신 그 의는 사람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해보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파산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 상태,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할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에서는 의가 산출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 속에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의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좀 괜찮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기도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나쁜 표현이지만 좀 건방지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시기 얼마나 건방졌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딪혔을 때에 나의 의가 없는 것. 그러니 그 의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한 분이죠. 누구시죠?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단순한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의를 내게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값없이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있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값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의롭게 될 만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는 아무 것도 없고 산출될 수 있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의롭지 않는 죄투성인 우리에게 앞에서 말했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파산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김수용 너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관계없이 이것은 법적 선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김수용은 더 이상 죄 없어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그 의 대신 우리 주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고파하면서 그 의 대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목말라 하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찾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타는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마르면 꺼이 하는 이로 하시지요. 그냥 울지 않습니다. 꺼이 하면서 정말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심정으로 울더라는 그 모습, 그 의를 찾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기를 사무치게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절대 굶주림으로 여겨서 그분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대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목말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합니까? 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것은 나중에 성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샘솟듯 일어납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구원의 확신, 의 되신 그분의 능력이 샘솟듯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떡이 불어나는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배고프지 않겠다는 그분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픈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의로 가득 찬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의 되신 분으로서 그분께로 가면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이 온전하게 해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만족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님은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준다고요? 만족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찾을 때 여러분 불편하던가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던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만족감이 계속해서 샘솟듯 일어납니다. 그 영혼이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파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님은 생수가 되어서 그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인 그 자가, 의에 목말하는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그 자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고 물을 탁 한자 마시면서 하는 말은 뭐죠? 배를 뜯으면 배부르다. 오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먹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배부른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아까 시편 107편 9절을 읽었다시피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은 배부르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자에게 만족이 있죠. 배부르다. 좋다. 배부름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배부름으로 만족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의 되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옮겨놓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남기는 그들에게 생명수 강이 흘러서 목을 마른 자가 먹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 땅의 그 만족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기에 요한계시록을 이게 마무리하면 정리하는 그 마지막 21장에 가서 배부르게 만족하게 생수의 물을 마시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의 대신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이 땅 가운데서도 만족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성 마르지 않는 그 근원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갈망할 것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주께 다고다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나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자가 복되다 말씀합니다. 이자가 배부를 것이고 이자가 만족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이 벗어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좀 어려운 곡일 수도 있는데요. 잘 따라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를 더 가까이 이끌어주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을 향한 갈망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갈망의 방향이 바뀌어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가라 오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앞에